기도하겠습니다. 소중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절하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소망하오니 무엇보다도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약속을 굳게 믿지 못한 채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했던 죄의 포로 되었던 저희를 자유케 하셨다고 선포하면서도 또다시 죄의 포로가 되기를 원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도말하여 주옵소서. 맥추절에는 보아스라는 고엘의 모습으로 또한 같은 날인 오순절에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죄악 가득한 저희들이지만 저희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언약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희 안에 있는 죄를 도말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위해 다시 도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부족한 제가 말씀을 들고 앞에 나왔사오니 저나 듣는 이들 모두에게 은혜만, 오직 은혜만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할까요? 많이 들어오셨네요. 각기 다른 목소리로 해주세요. 지금 눈이 안 좋아갖고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사람이 막 뿌옇고 막 분신처럼 보였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지난 예배 시간에 우리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최후 또 블레셋과 전쟁을 벌인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에 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그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맞습니까?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의 선택은 뭐였지요? 그렇죠.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에베네슬로 옮겨왔습니다. 역시 재수 안 한 사람은 티가 확 나요. 재수한 사람은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돌아다닙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승리했습니까? 법궤를 가져와서? 맞습니다.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여기던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죽임을 당한 채 패했고 또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그들의 우상 다곤이 있는 신전에 머무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는 다곤의 목과 손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블레셋은 법궤를 아스돗, 아스클론, 가드로 옮겼고 법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심으로 발없는 하나님의 법궤 혼자 블레셋 전역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블레셋을 사람이 죽을 수 있을 만한 독한 종기로 치시고 결국 하나님의 완전수 7개월 동안 이 블레셋은 초전박살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7년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독한 종기로 죽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완전히 진멸하시기 위해서 전 세계 10만이 몇 킬로요? 갑자기 숙연해졌죠. 예수님 오신 것처럼 갑자기 숙연해. 4만 킬로 조금 넘는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10만 리를 돌고 돌며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진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발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10만 리 몇 킬로요? 그렇죠. 4만 킬로 조금 넘게. 기억하십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 오늘의 제목이 뭔가요? 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소입니다.
영어로 소는 불이나 카우로 써야 맞습니다. 그렇게 써야 하지만 오늘 소 옆에 있는 소가 무엇을 얘기하려 하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의 법궤가 7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블레셋 전역을 심판했습니다. 7개월 동안 초전박살이 난 블레셋은 난리가 났고 블레셋의 5 지도자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합니다. 회의에서 내린 결론은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아니면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인가 하는 판단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나는 소 2마리를 데려다가 법궤가 이스라엘로 가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로 일어난 일이다 이거였습니다. 자, 본문 말씀 사무엘상 6장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남매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나요? 6장 7절입니다. 시작. 좋습니다. 송아지를 멍에를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소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고 네이땡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나는 소를 쳐봤더니 엄청난 제목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목은 눈물 젖은 소불고기. 제목 네이땡 사이트에 제목 전나는 소를 쳤더니 갑자기 눈물 젖은 소불고기가 올라오고 이거였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순간 허탈했고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고 배고픔을 참고 소불고기를 잊고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찾은 것은 사자성어 노우지 독이라는 말을 찾아냈습니다. 노우지독은 늙은이 노, 소우, 할틀지, 송아지 독자를 쓴 사자성어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게 늙은이로 할틀 소우 할틀지 송아지 독 그게 노우지독입니다. 늙은 소가 갓 태어난 송아지를 핥는다는 뜻의 노우지독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이르는 말인데 사자성어에도 등장할 만한 소의 모성애는 이토록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본문 말씀에 뭐라 합니까?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 수레를 메우고 새끼된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보냈다고요. 젖이 난다는 것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를 떼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모성애가 강한 소는 당연히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겠지요. 그럼 어디로 가는지 봅시다. PPT. 나중에 지난주에 올려준 것처럼 좀 예쁘게 좀 해서 올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저기 저 마지막 동그라미 가드 보이시나요? 그 위에 에그론 있죠. 어제 지난주에 에그론까지 했거든요. 지금 여기가 에그론인데 에그론에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소에다 수레를 메우고 언약궤를 보내는 겁니다. 9절 보십시오.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벳세메스 보이시나요? 벳세메스는요 이스라엘 유다 지역입니다. 이스라엘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선이 아니요 우리 연이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러분 법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을 심판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그들은 다곤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었어야 합니다. 블레셋 또한. 근데 블레셋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심판이 임했다면요, 블레셋 또한 회개하고 돌아왔었어야 한다고요. 근데 지금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낸다고요. 죄인들의 습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있는 가운데 이 블레셋 족속이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과연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가운데 블레셋 심판하실 때 블레셋 족속이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는 마지막 때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로 심판하신다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 후에 16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요, 온 세상이 여호와의 길로 돌아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들의 회개, 거룩하지 못한 이들의 회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멸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으로 세상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또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거룩을 세상이 알게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타락한 세상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우리 또한 이방인이고 죽어 마땅한 이들이나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또 내가 죄의 습성인 옛사람을 쫓아 살기 원한다면 이 블레셋 족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보내려고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봐서 알아요.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보내려고 하지는 않는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돌아봐야 합니다. 절대 놓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계속해서 10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젖나는 소 끌어다가 수레 메우고 송아지들 집에 가둬버리고, 11절,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치르니, 여호와의 궤와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었다는 건요, 금으로 쥐와 독종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건데, 그 당시 독한 종기가 쥐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페스트병 같은 거겠죠. 그런 유출병 같은 게 쥐로부터 발생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느라. 벳세메스 어디라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뭘 거기 돌아보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간부터 한번 보십시오. 12절 중간부터 한번 보십시오.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소가 울었습니다. 왜요? 젖 먹여야 하는데, 새끼랑 떨어질 수 없는데, 지금 누구의 명령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새끼와 떨어지는 아픔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노우지독이라는 사자성어에도 등장할 만큼 모성애가 강한 소가,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등에 업은 소가 새끼한테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눈물을 흘릴지언정 하나님의 명령에 따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다짜고짜 여러분들한테 자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쩌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것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와 떨어질지언정 너희들 나가서 복음 전해라. 선교사의 사명이 여러분들한테 어느 순간 주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금요 예배를 드리고 한 청년이랑 밥을 먹는데 금요 예배를 한 청년이랑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든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흐뭇하고 있습니다. 흐뭇했습니다. 자식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함께 드는 생각은 너 이제 쉽지 않겠다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겠다, 복음을 위해 살겠다 하면요 마귀가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공격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예수를 알기 전에 좋아했었던 것들, 그것이 사람이나 물질, 취미, 술, 육체의 쾌락, 예전에 즐겼던 이런 것들로 사람을 공격한다고요. 완전한 복음을 전하려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 안에 속사람을 이겨내고 그동안 버타며 지냈던 세상 것들을 끊어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소처럼 눈물 나도록 괴롭고 아플 수 있는데 저는 이 친구가 그 길을 걷는다니까 문득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대견하면서도 사랑스러우면서도 걱정도 되고 이래저래 좀 심란했습니다. 잘 이겨내기 바랍니다. 파이팅! 장풍 한번 쐈으면 넘어가 주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장풍 쏘면 그 신도를 잘 넘어가더만. 마음에 들면 아멘 하시고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소가 자신의 새끼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가 걷는 이 길은요 아프고 외롭고 눈물 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매 순간 죽기까지 이런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옛사람을 끊어내는 것, 내게 있는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피 눈물을 흘리며 아파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한다고요. 자, 지금 암소가 울면서 자기에게 가장 값어치 있었던 새끼를 끊어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있었던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끊어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좋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괴가 벳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지금 골짜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밀을 베다가.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삼주 됐다. 이스라엘에서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시어머니, 시어머니 며느리, 그렇죠. 피해 보복자 고해를 했을 때 나와야 됩니다. 이거 따복 많이 했어요. 여기는 대답할 줄 알고 그렇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설교에 대답할 줄 알고 그렇지. 자, 맥추절 일전에 피해 보복자 고해를 설교할 때 룻이 그의 구원자 보아스를 만났을 때가 언제였지요? 맥추절. 그 맥추절이 신약의 어떤 날과 같다고 했습니까? 유월절? 넌센스로 갈까요? 자, 사순절 다음. 그렇지. 사순절 다음이 왜? 오순절이 사순절 다음은 그때도 똑같았던 것 같은데 사순절 다음은 부활절입니다. 아무튼 구약의 맥추절은 신약의 오순절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룻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보아스라는 고해를 만났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맥추절이었죠. 신약에서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성도들이 성령 강림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순절은 구약의 맥추절은 신약의 그렇지. 자, 그 오순절과 같은데 그 맥추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맥추절에 지금 누구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요? 블레셋을 진멸하시고 눈물 흘리는 소가 그 말씀을 등에 업고 계속 보십시오. 누구의 밭으로 갔습니까? 여호수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 아닙니다. 동명이인인데,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납니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 이따 교회 옥상으로 빠따 들고 올라오세요.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VICTORY. 그렇죠, 승리. 나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 쇼츠를 보면 나 전도사인지 몰라요. 나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힌트 이런 거 안 나가게끔 해주세요. 맞춰주세요. 자, 여호수아는 히브리인들에게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승리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블레셋 전역을 진멸하시고 그들의 우상의 목을 꺾으시고 눈물 흘리는 소를 통해서 승리자의 밭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언제요? 맥추절. 여러분 뭔가 좀 막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안 맞아 떨어지나요? 전 이거 보면 희열을 느꼈는데 예수님께서도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마귀의 모든 일을 진멸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때 세상에 퍼진 게 아닙니다. 마귀의 일은 진멸했지만 복음은 그때 퍼진 게 아니라고요. 언제 퍼졌을까요? 구약의 맥추절이라 말하는 신약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 강림하신 후로 복음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업은 사도들과 또한 주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퍼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셔야 합니다. 구약이 말하는 예언적인 모습들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뭔가 느끼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손뼉이 딱 쳐졌습니다. 뒤통수가 시원해지는 막 그런 깨달음이 느껴졌어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더 조합해 보면 예수님 언제 오실지 대충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여기서 더 가면은 15만 5천 명 윤천지 같은 종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은 생략한다. 여기서 더 가면은 저 목사님한테 끌려갖고 빠따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더 이상의 답변은 생략한다. 자, 우리도 말씀을 등에 업은 이 소처럼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 제목은 소이지만 영어로 소는 SO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카우. 그리고 물 반대? 그렇지. 불이요, 불. 불은 숫소인가 봐요. 카우는 암소고 카우는 젖소인가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소 옆에 SO, 소를 쓴 이유는 이 소가 영어 접속사로 쓰일 때 뭐라고 쓰입니까? 그래서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서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여러분, 한낱 미물인 이 소도 새끼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야 합니까? 우리 말해 뭐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새끼를 버리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더라도 눈물을 흘릴지언정 우리는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트북을 보다가 PD 수첩 재밌어요. PD 수첩 PD 이거 방송 피땡 수첩 다 말해놓고서 인터콥의 실체라고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인터콥은 이단 시비가 일어난 것이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좀 이단 같은 까리까리한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인터콥이 전한 복음을 보면 매우 공격적입니다. 땅도 밟고 이슬람 사람들 기도하면 뒤에 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매우 공격적입니다. 매우 공격적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과연 잘못됐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물론 좀 잘못된 길로 가려던 모습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모습으로는 이 사람들 잘했습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다. 존중하지 않았다. 세상은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타 종교를 인정해야 합니까? 인정해야 돼요, 저희가? 왜요? 왜 인정해야 합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들을 우리가 왜 인정해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우상들은요, 악한 겁니다. 더러운 겁니다. 지옥 가는 거라고요. 그들은 존중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존중까지는 아니에요. 뭔 타종교를 왜 존중을 해? 다 끌고 지옥 가는데. 근데 그런 동영상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나도 교회 다니지만 창피하다. 거기 다 죽지 다 죽지 그랬냐 이런 말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지들은 용기 없어서 전도하는 것도 힘들어하면서 이딴 말들이나 써댄 사람들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이러셨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 또 바리새인들에게 니들이 믿는 그거 잘못됐다.
속 안에 있는 것부터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느니라 하고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시기와 증오 미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이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잘못됐잖아요. 이슬람 세력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분당 샘물교회 교인들 피랍해서 죽였습니다. 당시에도 이 사건 아시죠? 당시에도 이건 잘못됐다고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간 이들이 잘못된 겁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을 잡아서 죽인 탈레반이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세상은 탈레반을 욕하는 것보다 그것으로 복음 전하러 갔다는 이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한 이들이 잘못됐으면요, 복음을 위해 죽임당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인 탈레반이 잘못된 것이지 샘물교회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딴 말에, 세상이 말하는 그딴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왜요? 죽음 후에 다시 살 것을 믿으셨고, 당신들이 지킨 믿음으로 인한 천국 상급을 믿으셨기에, 또 이 완전한 복음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아셨기에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했다고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짜고짜 땅 밟고 이슬람 쳐들어가고 막 뺨싸대기 때리고 이러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것처럼 결단하는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과는 끊어내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내가 세상을 사는 목적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악한 우상을 파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을 진멸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소를 통해서 맥추절의 승리자를 상징하는 여호수아의 밭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얻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대단할까?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 전도사는 앞에 나와갖고 저런 말을 할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세는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께 콜링받은 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를 살해하는 데 주동자 역할을 했었던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쓰임받았습니다. 그들은 둘 다 살인자라고요. 그러나 모세나 바울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면 그들은 어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진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최고의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면 그들 어떻게 됐을까요? 말해 뭐합니까? 그들 멸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어 가셨겠지만 그들이 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거부했다면 여러분, 그들은 멸망입니다. 우리 또한 등에 업은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쩌면 살인하는 중죄보다 더 큰 죄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무나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희 전도사가 시켰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세상 가운데서 죽는 것은 잠깐뿐이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한 이들이 영원히 죽음 가운데 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에 업은 이 복음은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또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 죄에서 거룩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 우리가 등에 짊어진 이 복음이 눈물 나고 힘들고 아프더라도 세상에 전해야 그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마귀의 목을 꺾고 승리자의 집에 입성하는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우는 소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는 소와 같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는 소와 같이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목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품에 안고 날마다 상고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사오니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가운데 바리새인을 부끄럽게 하셨던 예수님의 지혜와 마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믿음,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이 함께 있게 하사 저희 또한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복음을 전한다고 전부 다 죽임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끓는 물에 산 채로 튀겨지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벗겨진 채로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서 죽고. 그러나 그분들은요, 자신이 아파 죽더라도 눈물을 흘리며 울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어떤 명령이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믿음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눈물 나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오직 예수님의 명령 하나만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이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는 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등에 업고 세상 가운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며 온전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 가운데 순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